자, 지금까지 출애굽기 13장 지난주에 우리가 무교절에 대해서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초태생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과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진행을 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옹이하고 이렇게 했던 말씀을 우리가 금방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눠볼 제가 질문지를 올렸던 게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 난 모든 것,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부터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돌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수컷과 거기에 대칭되는 앙컷에 대한 어떤 명확한 정의가 우리가 잘 정립되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5번 질문을 드렸고, 또 초태생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속제물로 이렇게 드리는데 그 나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의 구원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처음에 애굽 땅을 떠나올 때 애굽의 장자들, 초태생들을 다 이렇게 대속제물로 이렇게 드려짐의 어떤 상징으로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애굽의 어떤 장자들이 다 침을 당했어요. 그런데 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14장에 가면 같이 다룰 것인데 14장에 가면 홍해를 건널 때 그 바로의 그 군대가 다 수장을 당해요. 그래서 이것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가 수장당하는 것과 애굽의 초태생들이 다 침을 당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17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그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빠른 시간에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행로를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 여정이나 또 우리가 누구의 어떤 그런 이런 막 출애굽한 그런 어떤 지체들이 있을 경우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지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오늘 보면은 이제 요셉의 해골을 이렇게 메고 나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요셉의 해골에 대한 어떤 이 정도를 우리가 오늘 나누는 어떤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숙성시켰던 것들을 우리가 오늘 전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처음 열어주실 유현재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5번 문제부터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문이 울려 나오는데 왜 그럴까? 혹시 옆에 핸드폰 켜놓은 11절부터 이제 나오는 건데, 중요한 내용이 이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열장으로서 이제 옛 사람으로 상징된 바로를 세상을 이제 다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다 태워버린 거죠. 사실은 다 태우고 이제 새 사람을 얻으시고 이는 내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는 저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기가 필요한 데 쓰겠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내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다음에 신약의 믿음의 사도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쓰셨잖아요. 다 쓰셨는데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세워서 구속함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중매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자기 하나님 것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쓰신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면은 이제 11조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들라오멜에게서 붙잡혔던 포로되었던 롯과 그 식구들 다 이제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되찾아와서 멜기세덱한테 이제 11조로 드렸다는 내용이 제일 먼저 11조에 언급을 하면서 나오는데, 바로 이제 그 아브라함도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빼앗겼던 그들라오멜에게 빼앗겼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시 되찾아서 11조 예물로 드리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다 그렇게 삼으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수컷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컷이라는 것은 뭐 다른 특징이 없잖아요. 있다면은 이제 씨를 가진 것이죠. 수컷은 씨 가진 자라는 이야기인데, 즉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가진 자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가할 일꾼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같죠. 예. 근데 이제 이 수컷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본문 가운데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라고는 내용이 나오는데, 짐승 중에 아마 그 나귀가 고집이 제일 센가 보죠.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고, 그 다음에 이 나귀의 첫 새끼라는 게, 나귀는 이제 우리의 그 헬과 육에 속한 자를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옛사람의 그 고집, 헬과 육에 속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고집스러운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근데 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귀의 첫 새끼가 헬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린 양으로 반드시 대속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거부하면은 목을 꺾어 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세상과 더불어서 혈과 육의 성질대로 산다면은 그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죠. 이 죽는다는 것은 이제 영적 죽음인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귀를 갖다가 그렇게 목을 꺾었다면은 참 재산상의 손해도 엄청 많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바로 복음을 믿지 않으면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지 않으면은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은 그 상태에서 그냥 영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이제 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반드시 하나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이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근데 그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애굽의 모든 게 열장을 이제 거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이 새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이제 아까 홍영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애굽의 모든 것이 죽음으로써 이제 그 대속함으로 이제 새 사람이 나왔다는 것인데 결국은 옛 사람이 죽어야 이제 새 사람이 살아난다는 그런 이치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쭉 다른 내용도 많지만은 군대 이야기가 이제 그 7번 문제에서 행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바로의 초태생으로 이스라엘의 초태생의 대속을 이루는 것과 바로의 군대로 이스라엘 군대를 대속하는 장면을 연계시켜서 볼 수 있을까? 참 이게 글쎄요, 제 생각에는 바로의 초태생으로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대속을 이루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도 같이 우리는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게 죽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대속함을 받은 것처럼 나의 새 사람이 나는 것이죠. 근데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도 그런 식으로 연계시켜 볼 수 있는가는 질문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이거 군대는 그게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20세 이상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20세가 되기까지 많은 연단의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연단의 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세가 되어서 바단 아람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군대를 이루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나이가 20세죠. 창세기 그 3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바단 아람에서 이제 나오라고 할 때 하시는 말씀이 야곱에게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너의 출생지가 어디냐면은 그러면서 베델로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야곱의 그 실제 출생지는 베델이 아니라 부엘세바잖아요. 그 이삭과 같이 있었던 부엘세바인데 성경에서는 너의 출생지 베델로 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델은 영적 출생지라는 것이죠. 네, 그런 영적 출생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의 영적 출생지는 어딘지 여러분이 뭐 다 짐작은 하실 것이고 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우리의 영적 출생지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영적 출생지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바울이 다시 태어나는 영적 출생지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군대는 20세가 이제 그때가 이제 야곱이 20세가 된 때니까 야곱이
군대를 이제 행성하는 그 20세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본문 가운데 보면은 그 다음에 17절에 가면은 이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면서 이제 출애굽에서 어디로 가는 일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곳이 블레셋 사람의 땅이 뭐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그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그 이집트에서 나오면은 바로 그 블레셋으로 가면 지름길이잖아요. 그는 지름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는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바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어린 신앙의 상태, 그때는 아직은 이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때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은 전쟁을 의식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 염려하셨다고 그랬는데,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이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아주 어린 신앙일 때는 세상으로 돌아갈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런 자들에게는 참 어린 아기들한테는 젖만 먹여야 되듯이 참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영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서 이제 홍해의 강약길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홍해 강약길은 여전히 애굽의 가나안 지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요셉의 유골이 이제 갑자기 또 나옵니다. 지금 요셉의 유골이 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부활 생명을 상징하는 그 유골이기 때문에 그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혈과 육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오늘 그 인도하셨다는 그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의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지금 13장에서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조건 중에는 첫 번째는 거룩히 구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13장 2절, 1절, 2절 거기에 보면은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별함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별함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무교병을 먹는 그런 생활을 같이 지녀야 된다.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요셉의 유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께서 목적지까지 우리를 잘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은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무교병을 먹는 신앙생활을 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늘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 22절에 가면은 21절에부터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는데 구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영을 상징하는 것이죠. 영을 상징하는 것이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은 구름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거기서 그 구름은 치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기둥이라고 그랬는데 불기둥은 비춘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불은 빛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비춘다는 그런 표현을 썼고 그러면은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고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 구절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불기둥 즉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본인을 이제 자신을 이야기한다고 이제 우리는 또 잘 이해를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즉 하나님은 그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그러면은 낮이잖아요. 여전히 낮인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밤도 사실은 낮과 같은 그런 상태죠. 그렇잖아요. 빛이 비치니까 낮에는 해가 비치지만은 밤에는 주의 말씀으로 상징된 불기둥으로 비치면은 밤에도 낮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으면은 즉 성령의 인도하신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은 늘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늘 낮과 같은 그런 밝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형제님 수고하셨고요.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우리 형제님 전거 들으면서 뭐 보충할 거나 또 다른 어떤 빠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보충을 하시죠. 네. 아이고 뭐 유영진님 증거 말씀 들으면서 너무도 이렇게 차분하고 시원하고 아주 그냥 귀가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고요. 이제 저도 뭐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서 뭐 같은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지체들이야 뭐 다 같이 이렇게 이해할 줄 알고 또 이제 같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같이 또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맞춰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형제님 형제님 이제 8번째 문제를 이렇게 저는 봤는데 그 블레셋 땅이 그 저쪽 지중해 쪽인가요? 지중해 쪽으로 해석하면은 사실 그 애굽에서 굉장히 가까운 길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런데도 이렇게 그 광야길로 이렇게 회정을 해가지고 계속 한 40년 이상을 이렇게 그 돌리게 하는 성장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러는데 저도 처음에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와가지고는 뭐 어떤 이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저런 게 맞나 뭐 어떻게 맞나
사실 뭐 우리가 다 이런 어떤 그런 때가 있었듯이 굉장히 참 많이 좀 뭐야 이렇게 말씀의 진리를 어디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은 어떤 그 단체들은 거기에 있는 대표자들의 중심으로 듣기를만 원하지 거기서 하지 다른 진리를 놓고 몇몇 그룹 토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뭐야 허락을 안 하고 이렇게 제재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니 말씀을 우리가 맡아서 뭐 주도하자는 건 아니고 그냥 진리 안에서 서로 말씀을 밝혀보자고 나눠보자는 것 자체도 어떤 그 제도권에서는 그런 걸 아주 이렇게 통제를 하더라고요. 참 좀 의아한 점이 많았었어요. 그 기독교 생활 있을 때.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어떤 인간적인 그런 개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싸우지는 말자고 그래요. 무슨 토론을 하면은 뭐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건 이제 못마땅해요. 무슨 진리 토론만 하면 아이 그 서로 좋은 얘기 서로 상처 안 주는 얘기나 하지 뭘 그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다투려고 하냐. 그래서 이제 저도 전도하러 얘기하면 그 성경 얘기는 하지 말고 세상 얘기 좋은 얘기만 하자. 인간적으로 그냥 서로 친교나 하자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성경에 대한 이론을 알고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를 좀 알고 뜻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별해보고 진리의 신앙을 해야지. 뭔 우리가 세상 사람도 아닌데 무슨 뭐 먹고 사는 얘기 맨날 그거 얘기해봐야 그게 그거고 이제 그런 얘기하면 참 저는 그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봐왔는데 그렇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리 안으로 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명확해지지만은 초기에는 사실은 어떤 두려움이 많이들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하는 건 다 싫어하고 진리를 알게 되면은 자연히 그 진리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이 어떤 그 서로를 불쾌한 감정으로 이끌어 간다든가 서로를 또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못마땅해 하거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잘 자라고 진리로 잘 무장이 돼야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사로서의 그런 자세가 하나님께서는 요구되는데 그것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우리 형제님도 가끔 얘기하지만 광야 생활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뭐 이양할 때까지 어떤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쌀을 많이 기르니까 모짜리판 그런 과정으로 이양할 때까지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이제 출애굽 다음에는 그걸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진리가 잘 분별되고 그런 다음에도 또 문제는 있지만 어떤 그런 신앙 여정 중에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 저도 뭐 그냥 얘기하지만 기독교 생활을 한 20여 년을 뭐 자의반 따의반으로 하게 됐는데 참 많은 그런 그것을 보면서 진리에 이르는데 하여튼 어쨌든 도움은 상당히 되고 그런 여정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는 그런 이제 얘기로 전개되는데 원래 이제 아브라함은 본 백성이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본 자손으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이방으로는 가지 말라고 처음에 이렇게 전도자들을 보내고 이제 다음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걸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 아브라함 장기묘는 이제 본 백성들을 예표한다면 요셉은 이방과 땅 끝까지의 복음을 예표하면서 가나안 점령을 어떤 이방 땅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 영으로 진리의 어떤 그런 그리스도로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여정들이 열린다 하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적과 이적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유대인들이 표적을 복음서에 보면은 많이 요구를 하죠. 그래서 뭐 내가 요나의 표적 3일 후에 그것뿐이 보여줄 게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그 표적이나 어떤 그런 기적을 보면은 나도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고 그걸 따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뭐 그게 꼭 나쁜 부분은 있는 거는 아니죠. 그 어떤 성경의 증거들도 보면은 제자들도 표적을 믿고,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주님이 이제 어떤 표적들을 보여주시니까 그 표적들을 보고 믿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해서 표적과 이적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데는 그 기초의 그런 어떤 복음이 된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어떤 표적만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굳어지는 상태를 늘 또 다음 얘기로 이제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시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어떤 더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의 그 필요로 그걸 쓰시는 거지, 그 이적이나 표적 자체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항상 보면은 과정으로 그것을 쓰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 형제님도 이제 그러시죠.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추구해야 된다 하는 걸로 이제 당부를 하는데, 그렇죠. 결국은 우리 마음에 그 빛이 들어오고 진리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이 밝히는 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종교인들의 어떤 그런 그 가시적인 그런 형태의 신앙관들이 벗어져야 진리들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나아가는 말들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이 물질계와 또 이 보여지는 것들은 하나의 표상이죠. 영적인 것에 대한 표상이기 때문에 그것에만 머무르면은 어떤 그 진리에 이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그래서 뭐 형제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대한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잘 이해하고 넓혀진 마음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주님의 궁극적인 이런 목적에 이르고, 또 그런 목적들을 잘 이해해서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넉넉함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은 뭐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어떤 질문지에 대한 답변은 그 카페에 자료를 올렸습니다만, 우선 5번 문제에서 수컷과 그 앙컷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이렇게 질문지로 드렸었는데, 우선 그 우리 말에는 남자와 여자 뭐 이렇게 대부분 번역이 돼 있어서 그런데,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그 6일째 날 남자와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할 때, 이걸 그 히브리어로 보면 자칼 레케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창세기 2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 되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 할 때, 요때 등장하는 것이 이시와 이샤예요. 좀 다르죠, 전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어떤 거기에는 자칼과 네케바 하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 생물학적으로 앙컷, 수컷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 그 남자와 여자 할 때는 남편과 아내라고 해서 생명의 어떤 연합관계,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생명 연합관계를 말할 때는 이시와 이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 요고수고서에 이럴 때 보면 이제 20세 이상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남자들을 보고 이시라는 말을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순수 생물학적으로 보느냐, 성경에서 어떤 생명의 어떤 태로서 산출을 어떻게 염두에 두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서 5장에 가가지고 비밀한 것을 말하는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어떤 관계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우리 복음적 어떤 이런 해석을 한다라면 이시와 이샤에 맞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합당한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인이 들어갔지만 지금 나올 때는 60만이 넘는 큰 어떤 생육의 번성을 이루었죠. 그래서 이 번성을 영적인 번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번성은 어찌 보면 생물학적 번성을 이루었고 이제는 그 생물학적 번성 위에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생명의 어떤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출애굽의 말씀을 보는 것은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여기 수컷은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앞서서 뭐 형제님 말씀 주셨듯이 수컷이라는 것은 이제 씨 있고 생명 말씀 씨가 있는 어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앙컷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수컷은 내 것이라고 다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초태생은 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돌리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모든 초태생을 그 대표하는 게 레이 지파죠. 나중에는 레이 지파로 상징되고 이게 우리의 어떤 복음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 되시고 우리는 그에 속한 아들들이 되는 이런 걸로 이제 연결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교회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두 생명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어떤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우리 교회에서는 이 생명의 어떤 질서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 어떤 생명의 질서 체계 가운데에서 그렇게 그런 걸 이렇게 유지하면서 영적인 부분도 이렇게 겸하여 간다라면 우리가 이런 어떤 교회 중에 뭐 여자들의 어떤 그 인도자 세움에 대한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뭐 6분에서 이제 모든 그 사람의 장자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대속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에는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실상은 애굽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속생명의 어떤 상태는 애굽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그들이 대속을 받는 걸로 이렇게 상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교회 중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의 어떤 자람이라든지 생명의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어떤 구원의 어떤 단계와 똑같은 것이죠, 결국에는. 그런데 이제 실상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어떤 속생명의 어떤 생명의 어떤 단계 수준을 이야기하면서 죽음 넘어서는 똑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데에서는. 그게 이제 앞뒤가 맞지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굽의 장자들로 인해서 대속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수준이 그 수준이다라는 걸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은 출애굽을 하고 지금
모세 인도에 따라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의 생명 수준은 애국과 별반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미 명분은 받았어요. 명분은 받았지만 그 명분에 맞는 생명으로 자라는 것이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게. 그래서 그 생명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의 어떤 자람의 터전으로 삼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강약길이라고 하는 거고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루어서 이기는 자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큰 어떤 마스터 플랜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면 현재의 어떤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수준은 장자의 어떤 그러니까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수준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어떤 유업을 받는 것인데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라야 되고 자랐으면 그 자란 만큼 생명 값어치를 해야지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유업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출애굽 단계의 이스라엘 실상 또 강약길을 가다가 이제 다 1세대는 다 엎드려 죽게 되고 거기에서 강약길에서 난 어떤 새로운 생명들만 또 이렇게 우리가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보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밑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7번에 와서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저도 이제 참 그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뭔가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7번을 이렇게 14장 이제 내일 다룰 14장에 나오는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끌어온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을 하는 데는 애굽의 초태생을 대속제물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대속제물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지만 그 애굽의 초태생들은 옛 생명의 어떤 끝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홍해를 건널 때 보면 바로의 군대가 다 수장당해요. 그러고는 이제 이스라엘은 유유히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건너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생각할 때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우선은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아 갈대우르 땅에서 부름을 받아서 나올 때 나오고 나서는 창세기 12장에 가면 애굽에 들어갔다가 아내를 사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하나님의 어떤 권능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사건이 한 번 있어요, 그죠? 그 사건이 한 번 있고 또 창세기 20장에 가면 블레셋 땅 그랄 지역에 내려갔다가 또 아내를 빼앗겼다가 또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건의 어떤 두 번의 어떤 사건과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에 오신 거는 여자의 태를 입고 왔지만 그것을 사도는 어떻게 풀이하냐면 율법 아래로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나음을 받아서는 그걸 당연히 율법 위로 오신 분이죠. 율법을 밟고 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두 번의 과정이 긋고 나서야 결국에는 이제 온전한 새 생명으로 이렇게 또 우리의 어떤 온전한 어떤 보혜사로서의 어떤 일을 하는 걸로 이렇게 봐서 이게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 물론 이제 또 있다 보면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이 건너는 큰 어떤 줄기가 있고 그 과정에서 바로의 어떤 초태생이 죽는 것과 바로의 어떤 그 군대가 수장당하는 것 이것이 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명쾌하지 않아서 그래서 형제님들의 어떤 의견이 어떠신가라고 한번 여쭤봤던 거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8번의 질문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바로 이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그 해안도로죠. 지중 해안도로로 가면 사흘길이라고 뭐 하는가 뭐 그렇게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애국 강야로 이렇게 해진을 하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데 그들과 맞닿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패하는 거는 잔인한 일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냐면 홍해를 맞닿았을 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랬냐, 우리는 막 이런 식으로 또 불평을 하고 이러는 이스라엘인 걸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블레셋을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의 어떤 그 생명이 어린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거나 그들을 어떤 양육하는 어떤 그런 책임을 맡았을 때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소화할 수 없는 것을 자꾸 먹으라고 하면 그들이 먹을 수도 없고, 먹으면 탈나죠. 탈나고. 그 어린아이에게는 엄마 젖이 최고 진수성찬이지, 그들에게 뭐 산의 진미를 갖다 준다고 해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교회 중에 이렇게 의견 나눌 때마다 육신에 있는, 그러니까 가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의 실상이나 애굽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애굽의 젖을 적당하게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 율법도 잘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내가 얼마 전에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와 맞닿아 있는 그 상대들의 어떤 우리가 실상을 잘 알면 거기에 가장 적절한 어떤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말씀 맡은 자들의 어떤 책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요셉의 해골을 이렇게 메고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앞서서 이제 우리 형제님께서 잘 설명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산 묘실이 있죠. 그 묘실이 있고, 또 야곱이 세겜 땅에 이렇게 묘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또 보면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심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품에 가느냐? 그 아브라함의 그 뭔가 거지 나사로가 들어가는 아브라함 품과 대비되는 것이 이제 우리 요셉이 매장되는 어떤 세겜의 어떤 그 묘지일 것이고, 그것은 이제 복음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 장사된 데는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새 무덤이었죠. 그 무덤이었고, 또 주님이 이제 몸값으로 우리의 묘실을 장만한 게 피밭이라고 하는 아겔다마라고 하는 나그네 묘실이 있죠. 그 묘실은 그리스도의 품으로 이렇게 상징된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요셉이 묻히는 어떤 무덤과 그 이전에 야곱과 라헬이 묻혔던 그 어떤 묘실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로 보면 그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 21장입니까? 20장입니까? 거기 보면 이제 아들이 있고 백성이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성 밖에 있는 자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도 그런 어떤 시대마다 경륜마다 그가 이르는 어떤 그런 생명의 어떤 그런 분량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남았네요. 10번이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인데, 우리가 우선은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전도서를 좀 보고 있는데, 그 전도서의 그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이 말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그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느냐?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이 누군가를 도움을 받아서 다시 세움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으로는 해가 쨍쨍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무덥고, 밤으로는 낮 기온 차가 굉장히 커가지고 밤으로는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햇볕을 가려줘야 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밝혀주기도 해야 되지만 따뜻하게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제 이스라엘을 온전히 보호하는 그런 보호 기능, 보호자이며 인도하는 어떤 그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뭐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보호받는 이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14장에 가면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과 그들로부터 보호로부터 이렇게 딱 차단당하는 바로의 어떤 군대가 이렇게 딱 경계를 이루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보호의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거기를 떠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다. 제가 그 말씀 자료를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어떤 말씀을 넣었는데 이것도 팔레스타인 지역이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강도 맞은 자였죠. 그런데 그 지역에는 그렇게 강도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도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무리를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정도로 할게요. 마이크 꺼졌습니다. 홍영재님.